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주간 이제 성탄절이 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이 임하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평강을 얻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자랑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을 주로 자랑합니까?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을 때 손주 자랑하는 거예요. 손주 사진 보여주고 얼마나 예쁘냐고 보면서. 그래서 손주 자랑하면 벌금을 내게 하기도 하죠. 야, 손주 자랑하면 10,000원씩 내야 돼. 예,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 자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새 옷을 사 입었으면 옷을 자랑하기도 하고, 구두나 신발을 자랑하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무언가를 자랑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자랑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것들이 있는데 자신의 잘 나가는 것, 그것을 자랑을 했어요. 내가 이것을 잘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자신의 그 잘나감을 자랑을 했는데요. 그것 가운데 자신의 지혜를 자랑했고, 용맹함을 자랑했고, 그리고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네, 어쩌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지난 주간에 세계적인 그런 행사가 막을 내렸죠. 막을 내렸는데, 네, 월드컵이라는 큰 행사였죠. 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우승을 했지만요. 네, 정말 이 우승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고 많은 시간을 공을 들였는데, 예, 결국에는 우승을 하는 이 기분을 만끽하면서 아주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노력, 나의 그런 성과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죠?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의 지혜, 나의 용맹함, 나의 가진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예, 누구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을 드러내고 싶고, 예, 밝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자, 그들이 그런 자랑, 그들의 나 자신에게 있었던 그런 지혜와 용맹과 가진 것에 대한 그런 자랑들이 나를 높여줄까? 예, 물론 그 자체가 나를 높여주는 것이겠지만, 그것을 내가 자랑 삼았던 이 자랑이 결국에는 나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 우리가 자랑할 것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적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과연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랑하지 말 것과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 것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또 자랑해야 할 것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선택하고 선별하는 그런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얻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하는데, 예레미야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예, 너무나도 슬픈 마음이죠. 슬픈 마음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유다가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던 것이 우상 숭배였어요. 예, 그들의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으니까 그들을 향한 심판이 이제 불가피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죠. 자, 이로 인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자기 백성이 당할 재앙을 생각하니 눈물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마냥 울고 싶고 아무리 울어도 그 슬픔을 표현할 길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은 언제 그 눈물을 펑펑 흘린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가끔 또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애절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죠. 예레미야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이 백성을 생각하니 마치 내 자녀를 바라보는 그 심정처럼 눈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 예,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부모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부모들이 그때의 상황은 정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우리나라 자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서는 생활고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았죠. 예, 그래서 그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아이에게, 자기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그 밥을 한 술이라도 먹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죠. 네, 우리 권사님은 뼈저리게 그 시대를 살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은 바로 그런 시대를 이겨나가면서 온몸으로 그것을 이겨내며 살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여유로워도 어때요? 여전히 마음에 여유 없이 그냥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감에 그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어서 삶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유를 전혀 즐길 수가 없어요. 그게 완전히 어릴 때부터 몸에 배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은 이처럼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렇게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눈물을, 예,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눈물 근원이 되고, 예,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도다. 예,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이제 곧 이 백성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태원 사태의 그 부모님들의 심정, 그것을 다른 해석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부모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부모의 심정이기 때문에 자식을 잃는 고통은 평생 갑니다. 이게 평생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로해야지, 이것을 뭐 해석하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자체로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공감해주고 해주면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네, 저도 한 친구의 가정이 삼형제, 남자애들만 3명 있는 삼형제인데, 막내가 군대 가서 자대 배치 받은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제 20살 된 막내가, 예, 첫째, 둘째도 아니고 집에서 가장 어때요? 재롱도 많이 피우고 가장 살갑게 대하는 자녀가 막내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막내 아들이 군대에 가서 자대 배치 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세상을 떠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니까요, 제가 몇 년 후에 가도 그 아들 사진이 그 어머님이 그때는 이제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그 가게에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셋째 아들 사진이, 첫째 아들 사진은 없고, 둘째 아들 사진 없고, 셋째 아들 사진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슴이 뭉클했는데요. 그래서 그 가정이 이제 교회 그 당시에 성전 건축했을 때 무명으로 저만 알죠. 친구의 가정이니까 저만 알고 있는데 무명으로 십자가를 기증해서 굉장히 비싼 십자가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5천만 원짜리, 20년 전에 5천만 원짜리,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고가겠죠. 굉장히 좋은 나무로 만들어진 엄청나게 큰 십자가예요. 예, 엄청나게 큰 한 4m 정도 하는, 예, 굉장히 큰 십자가였는데요. 또 예배당이 굉장히 컸으니까요. 예배당이 2,000명이 들어간 예배당이니까요.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십자가를 셋째 아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헌물을 했는데, 성전 건축을 헌물했는데, 그렇게 헌물하고 나서 그 아버지가 또 얼마 안 돼가지고 헌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어디 결혼식을 갔다 오는 그 관광버스 안에서 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헌당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사진을 크게 찍어서 큰 액자로 해서 집으로 보내왔어요. 교회에서 큰 액자로, 한 이 정도 되는 액자였어요. 집으로 보내왔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아버지가 셋째 아들을 위해서 헌물했던 건데 이미 아버지도 고인된 상태에서 큰 아들 이름으로 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보내왔어요. 그 사연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네, 이 눈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눈물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뭐 남편은 남편대로 세상을 떠났지만 이 셋째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은 아직까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그런 사랑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공감하고 위로해줘야 되는 해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의 눈물이, 유다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의 눈물이 곧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굉장히 긴 말씀을 담고 있는 예레미야서인데요, 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거의 전체적인 내용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오히려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말씀들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 속에 담겨진 예레미야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읽히지 않고 같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바로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이 곧 하나님의 심정이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감정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으로 내 자녀를 구원하고 내 가족을 구원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전해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예레미야의 눈물이 곧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심판받을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의 연민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같이 이런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연민을 마음에 담아서 그들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나와 상관이 없어. 나만 그냥 내 신앙만 지키면 돼. 내 가족만 잘 먹게 하면 돼. 그것은 기독교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바알 신앙이에요. 그게 세상을 향한 영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우리가 지탄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것처럼,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해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슬퍼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 안에 무엇을 슬퍼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해 묻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을 향해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지를 살피고, 또 나의 가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한 마음,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도,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서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내 안에 말라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눈물이 말라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성령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야. 성령의 삶은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그 눈물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불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사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가운데 불타는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왜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는지를 유다의 그 죄악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울 수밖에 없었던 유다의 그 죄악의 실상들. 자, 유대 백성들은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삶이 있었어요. 그것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었죠. 이 두 가지를 그들은 마치 자랑스럽게 습관처럼 행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거짓이 얼마나 습관이 되었는지를 자,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끊겼는지 모르겠네요, 인터넷이. 그들의 거짓이 난무하여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돼요. 죄송합니다. 인터넷상의 문제가 점검했습니다.
자, 그들의 거짓이 난무해서 입으로는 이웃을 생각한다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속생각은 마음으로는 해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외식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짓이 그들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단순한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요?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예, 그들의 거짓이 살기로 변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혀가 어떻게 돼요? 죽이는 화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새치어, 그들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화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언어 생활은 물론 삶의 거짓과 허위가 난무했다는 거예요. 거짓과 허위가 독이 묻은 화살처럼 서로를 해치는 살상 무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그 한마디의 말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네, 보게 돼요. 그래서 이태원에서 살아남았던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그 두 친구, 절친 2명을 잃었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눈앞에서. 근데 혼자만 살아남았는데, 그런데 인터넷 속에 나오는 악성 댓글을 보고 거기에 갔던 사람들 비평하는 그 글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새치혀가 우리가 이런 평가를 안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결코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짧은 입술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것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입으로 드러내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심판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만을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 오직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 평가하지 말고 사랑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가 되면 여러분에게 정말 선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왜 남을 비판해서 비판의 화살이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손가락의 의미 알고 계시죠? 내가 비판하는 이 손가락, 내가 하나를 향해 비판하지만 세 개는 나를 향하게 있다라는 거. 또 엄지손가락은 하늘을 향해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비판의 화살은 곧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판의 화살은 굳이 왜 나에게 좋지 못한 이 비판의 화살을 할 필요가 왜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면 여러분에게 그 10배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시고 사랑을 나누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하나님은 이런 거짓과 속임의 그 원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왜 거짓과 그 속이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렇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우리를 비롯해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비롯해서 왜 사람들이 거짓과 속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자, 우리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요? 유다 백성들은요, 우리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았죠. 말씀을 달달 외우고 그럴 정도로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한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어쩌면 유다 백성들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고 그 외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전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알미, 지식에 지나지 않았고 머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데 지나지 않았다는 거야.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으로 내려오고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머리에서 심장까지의 거리는 어때요? 마치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것처럼 굉장히 긴, 굉장히 먼 거리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이 심장까지의 거리는, 이거는 짧은 길이 아니라 굉장히,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다 살아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알아요. 이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날인 것을 알고 있어요. 예, 좀 똑똑한 사람들은 무슨 예수님이 12월 25일로 왔느냐, 이거는 그냥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냥 정한 것일 뿐이다. 맞아요. 맞죠. 맞는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오시는 날은 그 당시에 양치는 목동이 들에서 양을 쳤기 때문에 그때의 계절로 따지면 대략 3월이나 4월달일 수 있어요. 그 당시 계절로 따지면 그게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1년 중에 가장 긴 밤, 왜냐하면 예수님 밤에 오셨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런 의미 속에 가장 긴 밤, 그래서 동짓날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정한 거죠. 이거는 그런 유래가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좀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맞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알고 있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 과연 그 머리의 지식이 가슴에 내려왔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과연 구주가 되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로당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지식이 있었어요. 헤로당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실 것 같으냐고 물었을 때 서기관들은 베들레헴 오실 것입니다라고 정확하게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위치를 정확히 몰랐던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어요. 세상을 구원할 왕이 오셨도다. 그래서 먼 곳에서부터, 그리고 정확한 위치를 알고자 헤로당에게 그 장소를 물으면서 예수님 계신 곳에 직접 그들이 가서 경배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무릎을 꿇고 온몸을 굽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내용이 바로 주일날 같이 말씀을 나눈 내용이죠. 동방 박사의 경배. 네. 그런 말씀인데요. 어쨌든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헤로당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지식이 있었지만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없었다는 것. 왜냐하면 지금 이미 기독권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예수님의 오시는 그 재림을 좀 연기됐으면, 한 10년 뒤에 오셨으면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살만한데요, 지금 좋은데요 라고 하면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요, 잘 되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한 20년 후에나 오시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예. 우리 가운데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고 우리의 삶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진정한 왕이 되어 모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가야 이것이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유다 백성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의 잘못을 방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거짓과 속이는 행위를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을 수 있거든요.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채찍을 댈 수밖에 없었다는 거. 우리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네, 어떻습니까? 내 자녀에 대해서, 내 백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죠?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연단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연단의 목적은 우리를 순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금을 연단해서 순금이 나오게 하잖아요. 순수한 금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연단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순수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수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세요? 징계의 수단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빚어가시는 거예요. 순금이 되기 위해 뜨거운 가마를 통과하고 불물불을 통과해야 하듯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순금이 되어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향해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불로서 심판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칼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칼의 심판에 대해서는 여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냐면 적당히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심판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이 내용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얼마나 참혹한지 몰라요. 예, 이 말 우리가 지금 개역 성경으로 읽으니까 그냥 좀 그 내용이 밋밋하지만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내용이 굉장히 적나라하고 굉장히 참혹한 내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칼의 심판을 통해
적당히 심판하시지 않고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은 애도와 죽음의 심판이에요. 거기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부녀들을 데려오라.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와서,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와서 그들에게 애곡하게 하라. 왜? 너의 어린 아이들, 너의 젊은 자녀들 다 죽임을 당하여 곡소리가 땅에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곡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너희가 그렇게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시온에서, 곧 성전에서부터 통곡하는 소리가 시작하여 어떻게? 왕궁과 거리와 장터에게까지 곳곳에 그 곡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참혹하기 그지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한 심판을 뚜렷하게 우리에게 경고하며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를, 또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너의 인간의 지혜, 인간의 힘, 인간의 부를 자랑하지 말고 무엇을 자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의 지혜, 너의 힘, 너의 가진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에서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아끼고 세밀히 돌보시는지 깨달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부유함이 되심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삶으로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나의 이웃과 가족과 또 교회를 돌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